14장입니다. 남산 깊은 밤중에 별빛은 희미하여라. 주 예수 고민하시사며 외로이 기도하시네. 주 준비 찬송 305장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합시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을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마리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을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사며 주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온갖 상처를 다 입고 온 저희들, 마음이 상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상처가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의 길인 것을, 그것이 축복인 것을, 그 상처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게 하는 이유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합시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수술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5장 합시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창조물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모형으로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 속에 이제 영원한 원형 되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건을 이 땅에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된 약속과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잊고 있었던 원형 되시는 그 주님을 이제 주가 주 되심을 드러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이해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맺어진 그 약속의 명분으로 인하여 그 새로운 만남을 주관케 하시고 그 주어진 사건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주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숨어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는 능히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죄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만 드러내는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주어지는 주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찬송가 379장 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뜻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영크에 무너진 해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원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록 따라서
땅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땅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62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통 대화할 때 사단 들어가면 마귀 들어가면 분위기 경직됩니다. 싸늘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부정적 사고방식을 하지 말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해야 이 땅에서 찌달린 영혼들이 치유가 된다는 것이 심지어 교회에서 이게 상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거의 사단 이야기를, 악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단 이야기 해버리면 이게 관계가 다 산산조각 깨지면 어떻게 하려고, 감당을 어떻게 하고 사탄 이야기 합니까? 이 세상에는 사탄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이야기 들어가게 되면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굉장히 그 싫어하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사탄이라는 것을 영어로 쓰는 이유가 이미 사람들이 벌써 사람들이 이 세상 자체가 사탄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사탄이란 용어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듣기 싫은 것은 말고 이런 식이에요. 완전 배짱입니다. 사탄 이야기 할 테니까 듣기 싫으면 말하라 한 것이 사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탄 이야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평소에 왜 우리는 사탄이 개입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왜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그 의도가 뭐냐, 그러한 전제가 뭐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요, 우리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나와 너의 그 대칭 구조입니다. 그걸 위치 대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위치로 내가 여기 있고 너는 나의 맞은편에 있고,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으면 저 사람은 또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겠느냐. 도움 준다면 사귈 용이 있고, 도움 안 준다면 난 당신을 얼굴 돌리겠다. 항상 늘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살아왔습니다. 그걸 위치 대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탄을 이렇게 걸어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위치 대칭이 아니고 위상 대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아래쪽과 위의 대칭입니다. 위가 있다는 것은, 위라는 말을 쓰기 전까지는 세상이라 하는 것은 그냥 인간들만의 세계여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만의 세계를 아래 세상이라고 몰아세워버리면, 그러면 그 몰아세우면 빈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 빈자리가 뭐냐 하면은 하늘나라 위의 나라가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들끼리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이것이 현실의 전부다고 여기는 이것 쪽에서 한 구석으로 밑으로 몰아세워버리고, 그 빈 구슬을 만들고, 그 빈 구슬을 저는 여분의 자리라고 하는데, 그 여분의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늘의 소식을, 하늘의 내용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버려요. 그거는 뭐냐, 그렇게 되면 아래쪽과 위에 대칭이 되어버립니다. 대칭이 된다는 것을 위상대칭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상대칭이 되어버리면 인간들끼리 좋은 게 좋다는 이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 털통이 나요. 예. 야, 좋은 게 좋지. 그지? 좋은 게 좋지.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번 월드컵에 일본이 4대1로 졌잖아요.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 깨졌잖아.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와 나에 있을 때는 꿈이 이룬 것 같은데, 이게 위치 대상에서는 꿈을 이룬 것 같은데 위상 대청으로 가버리면 그 꿈은 개꿈이 되는 거죠. 위에서 볼 때 네가 꿈꾸고 네가 시도하고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먹혀 들어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늘이 밀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부담을 느끼느냐 하면, 이 지상에서 인간들만 아는 것만 알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가 그게 정립이 됐는데, 하늘의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 하늘까지 아울러, 하늘의 소식까지 아울러 포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생 헛산게 되어버립니다. 헛산게 돼요. 왜 길거리에 이렇게 성경 복음 전하면 왜 사람이 안 듣느냐 하면, 그 이야기가 이 지상에 있는 인간 세계를 한 고로 몰아붙이고 하늘이 침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감을 유발하고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7장 7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태어난 출생할 때 이야기입니다. 출생할 때 이야기가 그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이래 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 자체가 우리를 뭐로 보느냐 하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지금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선거 유세할 때 후보자들이 단상에서 연설할 때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옛날 그 선거 때 땅바닥에 그냥 앉아 있었잖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그냥 우리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태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상 대칭 구조에서 위의 것이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임을 증명해 주는 일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또 이런 내용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 있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했어요. 먹는 게 잘못입니까? 마시는 게 잘못이에요? 11월 달 또 결혼하실 분도 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 두 분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가 전혀 들지 않잖아요. 이게 어두운 짓이고 이게 악한 죄의 그늘에 유발된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축복받고 행복하고 하고 축하합니다. 그럴 일이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부동산 계약 거래하고 이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아무도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오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것이 노아의 홍수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서 방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부동산 거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행동이 노아의 홍수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일은 되지는 못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복음 1장에서는 뭐냐 하면 그걸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었다. 니나 내나 할 것이 전부 다 죽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으면 책임져야지, 끝까지 책임져야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들어 놨으면 행복을 보장해 줘야지. 왜 우리로 악하고 어두운 그늘에 앉도록 그렇게 왜 와 그게 어떤 무능력자처럼 우리가 그런 걸 방치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들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사탄의 침투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침투를.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요, 너와 나만 있으면 돼요. 같은 인간끼리 모여서 공동체 이루면 그것이 행복한 사회라고 우리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따라서 우리가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요, 사탄이라는 말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그리고 에티켓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럴 줄 알고 사탄 이야기를 집어넣으니까 우리는 사탄이라는 것이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착한 나와 사탄과 무슨 관련성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같이 착한 사람한테는 사탄이라는 이 용어를 저한테 구태여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탄에 관한 정보는 저는 몰라도 돼요. 왜? 착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착한 쪽으로 자기를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사탄이란 나왔을 때 사탄을 왜 그런 나에게 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는 그게 의아해스럽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탄의 문제, 이런 위상 대칭 문제가 우리가 인간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끼리 여기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그 전부터 이미 사탄의 이야기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집어넣는다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가 장가 사고 팔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 죽음과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러면 우리가 무능하다는 말입니까?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탄과 한패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무능하다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고 내 힘으로 구원 못 받는데 주님 오시니까 주님 믿으면 구원 받겠구나. 이것도 사탄의 생각이다. 이것도 교회에서 말하는 이것도 사탄의 생각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으러 가는데 내가 율법에 의해서 죄진 것밖에 없으니까 저 같은 인간은 참 선한 게 없었는데 주께서 십자가 피 주시면 그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겠습니다. 그러면 저 주님 앞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가 순종해서 주님의 영광 바짝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마음 자세를 갖추는 그 자체가 이게 사탄의 생각이라니까 그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탄과 한패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생기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생일은 6월달에는 거기밖에 이야기 안 하지 않고 제가 1953년생이거든요. 1953년생인데 53년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기를 내가 태어난 이전의 문제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위상 대칭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사건을 인간에게 그냥 덤팽이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덤팽이로 뒤집어 씌우고 난 뒤에 인간이 시작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내가 누구지, 인간은 누구지 라고 알려면 인간 이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존재하는 것부터 관심이 있지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는 관심사가 없어요. 대표적인 그렇게 무관심한 게 종교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불교입니다. 불교는 생로병사잖아요. 생로병사 상태에 고통에서 왔다. 고통을 없애려면 뭐가 있냐? 고통 없애려면 자아가 때문에 그렇다. 자아를 없애버리면 고통이 같이 날아간다. 이게 불교 논리다 이 말이죠. 생로병사랑 보세요. 생로병사가 다 어디서 생깁니까? 일단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난 뒤에 생로병사잖아요. 그럼 그 전에 생로병사 그 전에 뭐가 있는가? 그거는 부처도 모르죠. 부처도 모른다는 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인도에 절에 가가지고 그 교회 단 애들이 찬송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아주 사가지 없는 짓을 했어요. 그거 예배당 아니잖아요. 교회잖아. 그 절이잖아요. 절하면 돌 하나에 전부 다 돈이 들어간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출발을 돈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청년이라서 그 아주 철없는 청년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중들이 불교의 진리를 지켜서 절을 지은 게 아니고 절에 투입했던 돈 보고 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고 자기 지금 예배당 자기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르게 삽시다. 주의 영광 돌치다. 그 개똥 같은 소리 그 전부 다 교회 돈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남은교회만 우리 교회 돈 내라는 뜻이에요. 이 왔으면.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게 돈으로 출발한다 이 말이죠. 돈이 있어야 내가 사니까. 그러면 그 사고방식은 뭐냐? 이거는 위치 대칭이다 말이죠. 내가 여기 있고 너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인간답게 부자 될 수 있는가?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 장가 이 무슨 전부 다 이 땅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마지막에 가게 되면 얼마만 되겠어요? 이거거든. 얼마만 되겠어요? 네가 얼마만 주면 너를 사랑하기를 하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얼마만 되겠어요? 성경은 바로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사단이 나왔잖아요. 분명히 여기 3장 16장 20절 사단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단이 뭐냐를 할 때 우리 인간은 사단이 뭐냐를 알아볼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독립되어 있으면 사탄이 뭐냐를 우리가 밝힐 수가 있는데 지금 사탄과 단짝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사탄이 뭐냐를 말하게 되면 이것은 나에게 돈이 빠지게 하는 것은 무조건 사탄이고 나에게 돈이라는 축복을 주면 무조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장에 돈 빠져나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벌 주는 거고 통장에 돈 들어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리 이해한다 이 말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게 바로 18절에 나와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보디 영어로 보디 배 라이트 훅 들어가는 배 자기 배만 섬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배만.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할 때 얼마나 분위기 슬렁하겠습니까? 뭐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설교해야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낮추게 했어요.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기의 살궁리만 챙기는데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자기의 배만 섬기는데 필요한 상품이 되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배만 섬긴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질을 했는데 이 지적질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런 지적질을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소리 들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진짜 정작 듣고 싶은 것을 듣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탄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바로 이런 이야기, 부자 된 비법을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기도하면 부자 된다, 교회 충성하면 부자 된다, 목사 섬기면 부자 된다, 그런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가르치는 그 당시 가르치는 그 엉터리 설교자뿐만 아니고 그 설교자에게 가는 그 교인들도 자기 배만 각자 자기의 보디, 자기의 신상만 챙기고 자기 배만 챙기면 그걸로 만사 형통이고 복이라고 여겼던 그때의 교회 분위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부정적 발언이에요. 이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설교자가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탄을 내가 입장할 입장이 못 된다면, 그렇다면 사탄이 처음 출현했던 그 자리로 가야죠. 그 자리가 뭐냐?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가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 보고 사물 대상 지나가면서 이름을 붙이게 하는 게 대목이 나오죠. 그러면 말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대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말을 붙이느냐, 이게 옳은가? 아니면 말이 먼저 있고 말에 따라서 대상이 거기서 뽑아져 거기서 솟구쳐서 나오냐, 거기서 계속 방출되느냐, 이 문제에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의 행함이, 모든 것이 행동이 먼저 있고 뒤에 붙이는 것이 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악마의, 사탄이 등장하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팽배했는데 그것이 사탄의 본색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이야기하고 싶고 사탄이 주장하고 싶은 그 내용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말에서 아담이 대상을 보고 말을 붙입니다. 그러면 대상과 말은 1:1 대응이 되는데요. 여기 마이크 있다. 오늘 이 마이크 이거 뭐 고장 나는 것 같아요. 마이크 있다. 마이크라는 말은 마이크가 먼저 있기 때문에 뒤늦게 붙인 용어가 표현이 마이크라, 미음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뒤늦게 대상이 먼저 있고 뒤늦게 있는 그 말을 나를 소통하고 그걸 요리하고 그 관리하고 내 행동에서 그걸 지켜내면 이것이 제2, 제3의 마이크를 이 앞에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선악과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이거는 지시고 명령입니다. 지시고 명령이에요. 이거는 인간들이 아담이 사물에다가 이름을 짓기 이전에 이미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추가적인 거.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나는 살고, 만약 죽치고 앉아있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 따라서 행동에 나서서, 그게 노동인데요, 그 행동에 노동을 해서 대가를 얻어서 나는 나를 살린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요, 이게 상식이고 보편적인,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런 노동하는 인간이 왜 죽느냐 하는 문제가 풀질 않아요. 자, 쉽게 가겠습니다. 성경에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한번 따져본 적 있습니까? 왜 죄를 지으면 죽습니까? 도대체 죄 지으면 죽는다는 이 일방적 주장을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뭐 어떤 목사가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 말을,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된팽이로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끌어버리고 내가 노동해서 살면서 죄 지으면 죽는다 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왜? 돈 벌다 보면 죄 짓기 마련이거든요. 돈 벌다 보면 죄 짓기 마련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내가 끄집어내면 우리는 돈 벌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과 돈 벌면서 죄 짓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과 이게 우리 내부에서 이게 모순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죽으려고 일하는지 살려고 일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살려고 일합니다. 살려고 하는데 그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을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린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아니라니까. 그건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언해버린 거죠. 예. 그렇다면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예?
내 육체와 이 몸과 내 영혼은 이게 내게 아닌 게 되는 말이죠. 내게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이 내 것을 여기면서 밥 먹고 살락하니까 이거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은 아무리 도 닦아도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도 닦아봐야, 성화해봐야 해답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추가적인 추상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제8계명에 도적질을 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 배부를 때는 도적질을 안 하게 돼요. 귀찮아요. 경찰서 조서서하는 귀찮아. 그런데 배가 고프면 장발장처럼 가다가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적질을 하지 말라가 나쁜 짓을 알면서도 그 도적질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내 70조의 세포가 말하기를 지금 밥 돌라고 난리거든요. 이 세포가 밥 돌라고 난리니까 내가 밥 돌라고 살아있는 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도적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배고플 때는 도적질을 해도 괜찮다를 법을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거든요. 근데 그 도적질을 했는데 그 내가 훔쳐놓은 빵을 옆에 있는 노숙자가 도적질을 하게 되면 어렵니까? 예의 주기를 해야 되겠단 말이야. 자기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자기는 안 지켜도 되지만 남은 지켜야 돼요. 내가 만든 법, 내가 마음을 어기도 내가 어기도 괜찮아요. 근데 남이 내 법을 어기면 그거는 내 손에 죽어야 돼요. 자, 내가 살아남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절에 가나 교회 가나 성당에 가나 이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내 행동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행동부터 그 다음부터는 법이 새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간이 감당 못할 새로운 추상적인 내용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주의 법은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 누굴 겨냥하냐면 예수님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거든요. 우리 여기 오다 보면 불로동에 비행장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그런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비행기 소리 되게 시끄럽네. 그 비행기 내가 한마땅 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낮은 고도로 와가지고 내 쪽으로 확 향하여 옵니다. 지금 비행기하고 내하고 지금 싸운 겁니까? 어른거리 된 겁니까? 비행기 낮은 고도 가는 것은 그 전투기에 훈련한다고 온 거지. 내 욕했다고 욕 듣고 비행사가 화가 나가지고 내한테 돌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보고 상대를 안 합니다. 사탄은 언제 등장하냐 하면 예수님이 등장할 때 사탄이 가차 등장하지.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은 사탄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대할 잽이 대상이 안 돼요. 비행기하고 주민하고 싸우질 않습니다. 비행기는 어떻게 싸우면 되겠어요? 괜히 우리가 오인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 생활이 전부 다 내 중심이라고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오해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단에 등장하는 것은 네 팔자와 너의 운명은 사탄하고 네가 상대할 것도 없다. 사탄하고 상대할 것도 없이 이미 다른 분에 의해서 해결됐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행함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사탄을 이기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껏 사탄 이야기가 즐거워야 해요. 기뻐야 되고.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사탄은 언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다가옵니다. 말에 대해서. 인간이 사는 게 우선이냐 말씀이 우선이냐 할 때 네가 사는 게 우선이냐 하는 그런 유혹을 가지고 다가오거든요. 다가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뒷전이고 우리 사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미 사탄에 장악된 사람입니다.
인간은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되면서 이 땅에서 사탄만한 친구는 없습니다. 예. 가장 허물없는 사이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행함을 격려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늘 우리에게 독려해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늘 격려해 주는 것이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네가 하고 안 하고는 네 하는 행위에 달렸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사탄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긍정적 사고방식의 말씀을 늘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냐? 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해해 줄 친구를 원하죠. 교회 친구 찾기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것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은 내와 같이 놀아줄 평생 같이 재미나게 놀아줄 친구 찾기예요. 그런데 친구인데 사탄 많은 친구는 없어요. 최고의 친구는 사탄입니다. 사탄과 우리의 가까운 친구예요. 그 증거는 어디 나오냐면 바로 12제자가 주님을 따라들 때 12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친구처럼 따라다닌 거예요. 결국 그 친구의 효용도가 다했을 때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 친구를 버리죠. 왜? 나는 나를 위로할 사람을 찾았지 나를 배신한 사람을 나는 원하지 않았다. 일곱 번 넘어지면 8번 일으켜줄 그 친구, 바로 그러한 친구, 그것이 바로 늘 익숙해지고 친밀했던 이 사탄이 우리 곁에서 친구로서 친구 노릇을 단단히 해줬던 것입니다. 그 친구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2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이 예수님과 12제자가 남들 보기에는 진짜 친한 친구처럼 여겼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딱 12제자와 예수님은 심지어 엄마 마리아부터 해가지고 막달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결별을 하게 돼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사탄과 함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심지어 예수님 옆에 있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빠이빠이 할 때,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자기 자신을 비로소 재발견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익 광고 이런 거 있죠. 안전벨트 매지 어떤 아주 옆에 있는 조수석에는 어떤 엄마는 립스틱 하고 있고 남편은 이제 운전대 있고 아들은 책 보고 재미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창이 파편이 탁 깨지면서 앞으로 솔리면서 립스틱 날아가고 아빠도 죽고 애도 다 죽고 보니까 나중에 꿈이에요. 왜냐하면 안전벨트를 아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아는 그런 여러분 공익 광고 보신 적 있죠? 예, 우리 교회는 TV를 안 보니까 뭐. 안전벨트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온 가족이 다 파편돼야 되는 안전벨트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 및 나중에 성령 받은 12사도는 이 땅에서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안전벨트가 없어요. 왜? 나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나를 지켜왔던 것은 안전벨트 역할을 한 것은 누굽니까? 사탄이 나를 지켜준 안전벨트 역할을 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주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저리 가면 부처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 부처, 교회는 부처 예수가 바로 그게 사탄이었던 거예요. 나를 왜 지켜야 되죠? 도대체 나는 나를 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안전벨트용으로 했습니까? 안전벨트를 매기 위해서 교회 온 것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에서 나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원수로 작용한다. 여기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눈물로 여러 번 너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향한다. 너희의 마침의 멸망이요 저희의 피는 배요. 자기의 자기 보디죠. 영광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심이 끝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어떤 안전벨트 하는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어디서 등장하는가? 세례 요한부터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부터 등장하면서 드디어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었지만 세례 요한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파격적인 금이 쭉쭉 갈라져요. 세례 요한은 죽을 때 세례 요한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름도 사라가 아닙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특별히 지어줬어요. 그 어릴 때 그런 계시 받으면 나중에 이 사람은 장차 훌륭하고 크게 될 사회라고 생각하겠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땅에서 안전벨트 메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세례 요한이 죽을 때는 계집애 말 듣고 쟁반에다가 모가지 베인 채 죽었습니다. 누가 그 짓 했습니까? 사탄이 그 짓 한 거예요. 왜 세례 요한에게 그 가혹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와 나는 위치 대칭이 그것만 용납되는 세상에서 위상 대상, 땅과 하늘이 같이 섞였다는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은 하나의 소리로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다른 사람은 용납해도 세례 요한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죽여도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안전벨트요? 없어요. 세례 요한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신을 지키는 거 할 때는요, 이거는 제가 상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누구이기에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자기를 파악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고 모든 행동에 나섭니다. 근데 창세기 2장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왜곡된, 이거는 이미 사탄과 한패거리가 된 그 존재로서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를 지키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지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보호하려면 안 돼요. 그거는 곧 내 속에 있는 사탄을 보호하는 셈이 되어버려요. 여기 18절 다시 봅시다. 오늘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이 자기 배만 섬기는 것과 그리스도 섬기는 것이 이게 대칭이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대칭이 되어 있다고. 예수 믿어서 복받자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는 용납이 안 돼요. 예수 믿고 잘 됐자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따로 잘 될 게 남기지면 안 돼요. 내가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되시면 저는 고백합니다. 요걸로 잘된 것으로 끝. 요걸로 잘된 것을 끝났어요. 이렇게 주님을 잘 섬깁니다 했기 때문에 그 보상책으로 내가 잘되는 것은 남겨두면 아예 안 돼요. 그거는 실제로는 우회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그냥 우회해서 결국은 어디로 귀속되느냐 하면 역시 내가 잘대로 귀속돼 버립니다. 이거는 사탄의 짓이라니까요. 17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떠나기는 개코 떠납니까? 지가 그 같은 편인데 뭘 떠나기는 뭘 떠나요. 이걸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를 지키지 않으려고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말만 들리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가 잘 될 수 있는 거 따로 뽑아보자. 그러면 그건 사탄의 말로서 변화돼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탄이라는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3장에 넘어갈 때 그때 출현되는데요.
뭐냐 하면은 선악과 따르는 정령 죽으리라는 일방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선적인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이미 사탄과 한패가 되어가지고 그 주장을 에이 해가지고 그걸 허물어버리는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오늘날 62억의 인류가 월드컵 지금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인류입니다. 지금 월드컵 결승전 독일하고 지금 아르헨티나. 우리는 모든 인간은 뭐냐면 이미 창세기 2장이 아니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온 그 인간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사탄과 한패가 되어 있다면 말이죠. 그럼 나를 지켜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되면 이건 뭐가 되어버려요? 우리 사탄님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모시기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탄과 이미 한패가 됐는데 우리 힘으로 못 벗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을 너희에게 발 아래 상하시라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가? 그거는 주체의 자리에서 우리가 비켜나오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 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70명이 전도자가 가서 전도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영어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엇의 싸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시가 우선이냐 아니면 내가 잘된 게 우선이냐의 싸움에서 우리가 한벌 물러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 되면 책에 기록된 나가 되어야지. 내가 내 힘을 발휘했는데 귀신이 내한테 굴복하더라. 그런 멋들어진 나를 다시 나를 쥐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주체가. 지금 이 제자들은 자꾸 오해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에게 브라질이 독일에게 7대1로 깨지더라. 그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짓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드디어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었습니다. 내 뜻은 역시 진리였습니다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자리에, 엉터리 자리에, 창세기 2장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자리에 사탄과 함께 있다는 그 표시를 당당히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후딱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서울의 의정교회 강의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헬프미 도와달라고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럼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소서 해야 할 때가 언제냐 하고 예를 들었어요. 우연히 남이 준 로또 복권을 하나 줬는데 그게 1등 당첨돼가지고 한 40억 얻었을 때 40억 얻어가지고 나면 이렇게 자식들한테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아파트 하나 더 사고 땅 사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정녕 저를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보이지 않고 돈이 좋아하는 이런 신종으로 진짜 버려두실 거예요. 제발 저로 하여금 이 지경에 놔둘 겁니까? Help me!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때가 바로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가 신명기에 바로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네가 그 땅에 가서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네가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착하게 될 때에 두려워하라. 그것이 극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다행스러워라. 아주 감사합니다. 네가 만사가 잘 되고 뜻대로 잘 될 때, 그럴 때 너는 주체가 역시 하나님은 내 피라는 자기가 주체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주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2장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선악과 땀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제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는 걸 같이 동참하고 동의하고 거기에 같이 겸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우선이지 성경책에 있는 생명책에 있는 그 말, 그 주께서 내 이름을 기록한 그 말이 우선이지
그 나의 모든 행동은 그 생명체 기록된 대로 팔자대로 이루어질 그 뿐인 것을 우리가 하나의 객체로서 수용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먼저고 모든 것은 말씀의 뜻대로 된 거예요. 강도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땡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강도 안 되고 강도 잡는 강력부 청사 같으면 구원 못 받았어요. 강도가 되어야 구원받아야 하기에 강도가 된 겁니다. 뭘 염려해요? 내 팔자는 내가 해야 될 내가 주체가 아닌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전체 내용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믿을까요? 믿는 것도 그게 행함이거든요. 믿습니다가 이게 행함이 돼요. 왜 그런지 하면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럼 뭘 믿는다 말이냐?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진 결과물이 나인 것을 믿는 거예요. 원인은 나한테 없습니다. 어떤 원인도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떤 농부가 창고를 가득 짓고 농사가 잘 되는 모양이에요. 농사가 잘 돼가지고 가득 짓고 하는 말이 내 평안히 먹고 내 영혼아 열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이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과 네 고백과 네 행동이 너 운명을 결정하는 원인이 될 수가 없음을 네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부자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에 다 데려가게 되면 누구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부자 되게 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마음껏 부유함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못 누렸어. 지금 돈이 없어 못 누리지. 지금 누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지금 이 현찰에서 못 누리지. 내 것이 그 돈과 내 것을 이꼴시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4 곱하기 3은 12이고 3 곱하기 4도 12예요. 이거는 여러분 맞지요? 하지만 4 곱하기 3은 3 곱하기 4는 달라요. 내 4를 3번 곱하는 거나 3을 4번 곱하는 게 달라요. 짬뽕 곱빼기하고 짜장면 곱빼기하고 다릅니다. 하늘의 질이 반복되는 것과 예수님의 주체가 되어서 내 주님의 결과물로 내 매일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과 내가 주체가 돼서 날마다 기쁘게 사는 것은 이거는 짬뽕과 짜장면의 차이가 없고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사탄을 언급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그랬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사탄과 한피였고 저는 나만 친구 된다면 거기 예수든 부처든 난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탄과 한패. 이건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닥달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이후는 모든 인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세상스럽게 알자는 이야기지. 똑바로 살아란 말이야. 바르게 살아. 사탄과 이기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입장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조상이 창세기 3장의 아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우리의 주체가 나로부터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땅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 물리침으로써 그 효과를 우리가 누리는데 그 전달된 효과가 바로 사탄마저 즐거운 소리로 들려올 정도로 여유 전체를 알고 여유 있는 삶을 사게 해주신 겁니다. 배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자기 배만 챙기는 사람들이라 해도 아이고 저 원래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세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안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책이 하나님 이름에 기록된 것을 주께서 우리를 죄를 끄집어내는 행위와 동반해서 아울러서 네 이름도 생명책이 있다. 그리고 사탄은 내가 처리했지 네가 처리한 것이 아니라 아울러 한꺼번에 여러분 속에 빨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한 것도 없는데 공짜로 영생 얻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추적해 보니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그 파고요, 효과요, 물결이었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살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471장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이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다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온통 허물인 뿐 우리를 십자가 피로 용서했다는 그 소식 속에 사탄도 이미 굴복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들려오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